오늘은 선교의 길인데요. 말라기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은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일단 우리가 집중을 하기 때문에 집중할 때 아마 이게 흑암부터 무너질 겁니다. 흑암부터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할 때 3집중이 있죠. 아침, 낮, 밤. 아침에는 우리의 모든 게 다 살아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아침에 나의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기도를 하라는 얘기죠. 마음, 생각, 영혼, 영, 육신까지도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살아나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아침은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이다. 낮에는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 바꾸면서 세상을 살리는 시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는 거, 듣는 거 고지고지 들으면 창세기 3장 얘기를 듣기 때문에 또 속아요. 그리고 창세기 6장 또 창세기 11장 바벨탑 쌓고 끝납니다. 그걸 기도로 바꾸지 않으면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로 다 바꿔야죠. 그래야 현장에 만남을 통해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야 그 축복과 임마누엘 축복, 은혜 전부 다 이게 구원의 축복 아닙니까? 이 구원의 축복을 내게 풍성히 주셔서 그것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거죠. 만남은요, 그것 가지고 살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대로 만남을 통해 흘러가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포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포럼해서 같이 은혜가 같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어찌 보면 우리의 미래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작품이 되죠. 이 3집중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좀처럼 이게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뀐다 보면 됩니다. 이 각인뿌리 체질인데 이게 각인된 건데 그게 어디에 각인됐죠? 우리 영에 각인된 겁니다. 영에 각인되기 때문에 영에 각인된 거는 다른 거 가지고 바뀌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바뀐다 하죠.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게 각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게 바뀐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던 내가 바뀐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 영적인 DNA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성령 충만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함. 예수님이 얘기하신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된다. 그 말씀을 하신 이 내용은 이 DNA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DNA 바뀌죠. 성경에는 불신자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고요. 신자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증인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이 또 따로 있죠. 그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바뀌죠. 근데 증인들로 사명자들, 세계복음화 할 사람들은 반드시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성령 충만 아니면 현장에 증인될 수가 없습니다. 가르친다고 해서 증인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증인은 보고 듣고 배우고 체험하고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어라, 떡이라고 표현해요. 떡. 먹어본 사람이 압니다. 먹은 사람이, 그 피를 마신 사람이, 그 음료를 마신 사람이 알죠. 제가 굉장히 피곤할 때 콜라 한 잔을 쫙 먹었어요. 시원한 거. 근데 피곤이 확 물러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콜라를 먹더라고요. 제가 맛을 안 거예요. 즐겨 먹지는 않지만 가끔 이렇게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게 날 피로가 좀 약간 풀어지더라고요. 운전할 때. 근데도 이게 되는데, 피로도 풀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의 피, 그거 가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떡과 피. 그 예수님은 내 거는 나를 먹어라. 완전히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죠. 그 영적 상태가 이렇게 바뀔 겁니다. 바뀌어야만 됩니다. 또 바뀌지 않는 한 이게 절대 안 되죠. 우리가 전도를 제일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전도를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한다,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거지만, 우리가 현장에 그 은혜가, 나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만한 은혜죠. 풍족한 은혜. 아주 풍족한, 족한 은혜. 충분한 은혜. 우리에게, 나에게 충분한 은혜. 영감의 갑절, 성령 충만,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 충만한 은혜가 임할 때 문제는 뭐냐면, 이 사도 바울에게도 이게 병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육신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정말 기도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됐냐? 해결되지 않고 응답을 받아버렸어요. 응답을, 여기 썼던 거, 응답을 받은 겁니다. 응답을 받았는데 어떤 응답 하냐? 족한, 풍족한, 예수님이 얘기하신 풍족한, 예수님이 기준에 풍족한, 너에게 풍족한 은혜를 얻으니까, 이런 은혜를 받으니, 이게 응답이에요. 이 응답을 받으니까 문제와 상관없이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되든 안 해결되든 상관이 없다 이거죠. 풍족한 은혜를 받으니까 된다. 거기다가 이제 권능, 그래야만 증인되지는 거예요. 이게 증인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집중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도한 사람들의 보면 이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이 단을 쌌어요. 어찌 보면 단을 쌌다는 말은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도 헤매기도 하지만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단을 싼 겁니다. 단을. 그러고 나서 문제 사건 계속 일어나죠. 전쟁도 터졌습니다. 전쟁해서 다시 이겨서 다시 돌아올 때 14장 11조를 드립니다.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려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죠. 그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계속 단을 쌌다는 얘기를 계속 나옵니다. 계속 단을 싼 거예요. 집중을 계속 한 거죠. 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요셉 기도한 겁니다. 꿈에 나올 정도로요. 꿈에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언약이 꿈에 나올 정도로 보여줄 만큼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응답은 당연히 오고 힘이 나고 그래야죠. 우리 집중하는 시간에
이렇게 되면 됩니다. 행복하고 평안하고 응답도 오지만 힘 나는 거예요. 힘 얻는 거예요. 이 힘을 말하죠. 권능. 이 힘을. 이걸 얻으니까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도 상관없다. 단을 쌌다. 또 뜻을 정했다. 이 말이. 기도한 거예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전에 복음 알고 있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포로 끌려왔는데 여기서 조금 성공한 거예요. 성공했는데 이게 성공이 아니라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돼. 먹지 않겠다. 난 당신의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 음식을 먹냐 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왕이 알면 이게 이상한 데로 끌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단을 똑같이 이게 뜻을 정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이건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뭐가 정말 어떤 게 맞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 왕의 음식을 먹고 얼굴색이 이렇게 좋아져야 되는데 저 왕의 음식을 주는 음식을 안 먹고도 내 혈색이 좋다면 상관없는 거잖아요. 할 말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래 뜻을 정한 겁니다. 기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현장 속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집중 시간에 이거 할 수 있겠냐? 저녁 시간에 8시에 와서 같이 집중하자. 집중하라. 만약에 우리가 사업하거나 또 뭐 무슨 장사를 하거나 할 때 늦게까지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이때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 않아요? 이렇게? 그 음식을 안 먹고도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손님 이전에 다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는 못하는가 우리가?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손님 올 사람은 여기서 뭐 한 10분 걸린다 그러면 7시 50분까지 다 끝나도록 그 안에 다 오고 돈 다 벌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기도 안 됩니까? 기도하게 되잖아요. 어떤 분은 일주일에 3일만 3일장인데 여기 한번 저기 한번만 이틀에 장사해서 돈 다 버는 사람 많이 있어요.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뭐 때문에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뭐 때문에 사는.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안 먹고도 왕의 음식 안 먹고도 내 혈색이 좋다면 끝나는 거 아니냐 보여줄게. 그걸 왜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을 정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래야 이런 기도 필요합니다. 세상에 늘 세상 따라갈 필요 없다. 138의 언약을 붙잡고 777의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을 붙였다.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 중직자에게 사도 바울을 붙였다. 이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한다니까요. 이렇게. 우리는 이거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포기. 에스겔서 37장에 우리가 잘 알죠. 마른 뼈대기가 살겠냐 할 때 에스겔이 진짜 대답을 잘했어요. 살 수 있습니다. 뭐 살 수 없습니다. 이러지 않게 안 하고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된다 안 된다 그거는 하나님 용어죠. 하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가 하나님이냐? 된다 안 된다 네가 하나님이냐 이래.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되고 안 되고 네가 결정하냐?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이냐 이래. 네가 하나님이냐?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진짜 하나님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에요.
포기하지만 말아라. 네 포기할 거를 사단도 알아요. 기도해서 그 흑암부터 꺾는 겁니다. 그래, 어느 정도 네 하다가 포기할 거야. 죽기까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안 하면 되죠. 포기 안 하면 돼요. 포기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지, 포기 안 하면 응답 옵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선하신 뜻으로 계획을 갖고 계셔요. 기쁘신 뜻으로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계셔요. 포기하지 않을 때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이 그래, 너 포기할 거야, 이거 알면 마음껏 속이죠. 그래, 포기할 거니까 응답 못 받고. 그래서 우리는요, 끝까지 말씀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게 이런 단어가 이게 썩 좋은 단어는 아닌데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하려 하니까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계시지 않습니까? 세계 선교의 길은 기도부터 시작이 된다. 기도가 안 되어 있는데, 기도의 비밀이 없는데 이 길은 열릴 수가 없죠. 열려도 못 갑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걸 유지할 수 없으면 금방 떨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의 길도 길이 있어요. 이 갈 수 있는 이 길도 분명히 하나님이 갈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하신 겁니다. 세계 선교의 길은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 이건 300%입니다. 3배이기도 하고요. 성령 충만은 인도와 성령 인도와 또 역사와 그 다음에 열매, 이 세 가지가 100%씩 300%, 1배, 2배, 3배, 3배기도 하고요. 반드시 이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되고요. 또 성령의 역사 현장의 흑암이 무너져야 성령의 충만함을 알고요. 그 속에 진짜 제자 일어나는 열매가 있어야 성령 충만함을 알 수 있죠. 이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부터 회복이 돼야 돼요. 기도부터. 그래서 이게 계속 1번 미션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헌금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헌금도요, 3경제입니다. 3경제. 빛의 경제죠. 또 전도 선교 경제입니다. 렘넌트 경제입니다. 이 3경제 하나, 둘, 셋. 아무에게나 여실까요, 이걸? 아무에게나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드러나실까요? 아무에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시는 거죠. 아무리 이거 기도해도요, 내 영적 상태 바뀌어야 됩니다. 3집중을 통해서 리듬과 내 삶의 리듬이 맞아야죠. 기도 하나님과 이 미션 발견해야 됩니다. 계속 미션이, 우리 기도할 때 미션 발견해 달라고 계속 기도하시는데 이 미션이 발견되어야지. 내가 왜 공부하고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 미션이 발견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3경제를 준비하셨다가 주신다. 순서도요 있어요. 오력도 순서입니다. 먼저 영역,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 성령 충만, 영적인 힘이 있어야 거기서 이제 지력이 나옵니다. 지혜가 거기서 나와요.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힘, 거기서 나오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 나오는 세계복음할 수 있는 체력이 있다. 체력. 거기서 하나님은 경제, 3경제를 가시고 거기서 이제 영적인 힘, 여기서 인력, 제자를 하나님이 붙이신다. 순서가 반드시 이렇게 갑니다. 이게 회복이 되면 이게 회복이 되고, 참 더 지혜롭다, 하나님 앞에 지혜롭다 이래 돼요. 성령 충만하면 지혜. 그래서 이제 체력, 세계복음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경제력, 또 제자를 붙이게 되죠. 세계 선교의 길입니다. 이건 길.
이대로 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길은 일단은 24의 비밀입니다. 24 할 수 있는 기도가 24 비밀을 가지고 다 전부 다 이 사람들 전부 다 24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잘 안 됐지만 아브라함은 결국은 이 비밀이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한 어려움이 또 옵니다. 뭐 전쟁 터지고 이건 다른 차원의 이제 어려움이고 이제는 내 아들을 바쳐야 돼 하나님께. 그건 굉장히 다른 문제의 어려움이에요. 자기 목숨과 같은 아들 그 문제입니다. 자기 생명이 이제 예전에는 자기 부인을 마누라를 이렇게 누이라 표현했잖아요. 그건 자기 생명. 자기 생명이 위협이 오니까 그렇게 이제 꾀를 내기도 하죠. 무서우니까. 근데 이제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이제 아들이에요. 아들 문제. 자녀 문제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새벽 아침 일찍 이제 예배드리러 가요. 모리아 산으로. 그 자체가 이제는 24의 비밀을 갖고 있다. 상의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24입니다. 24. 11조를 왜 드리냐? 이 24의 등불을 켜는 이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24의 등불을 켜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11조의 원리도 이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세워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오직 성막을 위해 성전에서 일하도록 오직 예배만 하도록 이렇게 세웠죠. 그 땅을 레위 지파에게 주어야 될 땅을 이제 11지파에게 나눠준 겁니다. 너희들은 땅 갈지 말고 일하지 말고 오직 예배만 해라. 등불을 켜라. 24 성막에서 성전에서 계속 등불을 켜라. 계속 기도해라. 그리고 예전에 이렇게 유월절인 오순절 이런 큰 행사할 때 11조를 내도록 했고요. 또 성막을 지을 때도 10의 1조를 드리도록 했죠.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조 내는 사람들은 이 성막 안에서 24의 기도의 비밀, 기도 24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11조를 내게 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을 계속 세워나가야 된다는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옷, 에봇이라고 하죠. 에봇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그 가슴 정중앙에 보석을 이렇게 중앙에 딱 박도록 했어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지파 이름. 이게 계속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막에는 밤에도 불을 켜라. 밤에도 불을 활짝 켜라. 밤에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24대로를 열어라. 그야말로 3시대죠. 3시대를 열 수 있는, 이 3시대를 여는 것도 24 할 수 있는 사람들,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통해서 이 3시대가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금토일 시대에 금토일, 금요일은 치유, 토요일은 서밋, 주일은 모든 축제가 되어지는 응답인데, 결국 이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복음을 복음대로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같이 전도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금토일 시대입니다. 결국 이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기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 사람을 통해서 증인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쪽으로 계속 가야 돼요. 정말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복음 정확히 알면 응답 받는데, 그러면 염려 걱정 다 내버릴 수 있는데, 우리가 이쪽으로 계속 가야죠. 복음을 정확히 자꾸 아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필요 없을 만큼 복음을 아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내 주장, 내 생각 필요 없죠. 그 정도로 우리가 복음을 아는 거예요. 현장을 보고 애통할 수 있는,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렇게 되어진더라. 그래서 금토일 시대는요, 이 복음을 알고 기도, 이 전도의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으로 이런 시대를 열어라.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그리고 세 가지 뜰 시대를 열어라. 이게 세계복음화,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대회로가 열리는 게 이거예요. 묵상시대. 전쟁할 때도 전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막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정복할 때도 다 작전이 있고 다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24 대로를, 세계 선교의 대로를 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시대를 열으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이 없으면 교회의 역할을 할 필요가 없죠. 역할할 수가 없죠. 교회는 분명히 이 다민족이 들어올 수 있는, 다민족이 마음껏 들어와서 내 교회다라고 생각할 만큼 되어지는 그 뜰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렘넌트들이 마음껏 쉴 수도 있고, 렘넌트 정말 이거를 볼 수 있는 곳,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만들어내야 됩니다. 일단 내 속에 만들고, 3대를 만들고 계속해서 이 삶들이 계속 우리 교회에 세워져 나가야죠. 아픈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정신, 마음 아픈 사람 너무 많아요. 뭐 범죄 일으키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 일본에는요 또 희한한 사람이 나왔어요. 집안에서 안 나오는, 몇 년 동안 게임하고 안 나오는 애들도 많이 있지만, 또 이게 일본에서 이런 사람 나와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사람 툭 치는 거예요. 툭 치고 나가요. 야, 어떤 아줌마는요, 꼬마 아이가 있는데 가방으로 푹 치고 나요. 아이가 내동댕이 칠 만큼 툭툭 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여기 와서 그래요. 이렇게 사는데 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계속 여기에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영적인 문제인데 이렇게 드러났을 뿐이죠. 드러난 문제예요. 드러난 문제. 이건 숨겨져 있는 근원적인 문제고, 이걸 모르니까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 이것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한 사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제 굉장히 계속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모르니까. 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점점 그리스도 부정하잖아요.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아요. 곁들여서 얘기할 뿐이지.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해도 사도 바울은요 어마어마하게 응답 받았는데, 14권의 서신이 나왔고 가는 곳마다 지도가 바뀌고 그랬는데, 그리스도만 얘기하려니까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없으니까. 그 은혜 어디 있어요? 은혜 안 썼나? 그 은혜가 없으니까 그리스도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할 수가 없는, 그 은혜가 없으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 보고 얘기하려면 당신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 한번 얘기해봐라. 얘기 잘 못합니다. 잘 모르니까. 결국은
내게 있는 그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한다는 말은 내가 그분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서 얘기하면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니까, 어렸을 때 키워왔으니까 아니까. 걔는 뭐 몇 살 때 모르고 이게 버릇이 어떻고 뭐 성향이 어떻고 다 알잖아요. 다 알죠. 왜냐하면 같이 살았으니까 아니까. 근데 당신 자녀들에서 얘기해봐라, 말 한마디 못한다 그러면 모르는 거지. 모르니까 얘기를 하면 자랑해보라 그러면 막 자자자자 얘기할 겁니다. 아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 그러면 말 못하는 거죠.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뼈를 깎는 아픔과 피를 토하는 그 심정으로 말했던 이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근데 그리스도를 몰랐다. 몰랐을 때는 내가 괴수 중에 괴수였다.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스도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상은 알고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인지를 몰랐다. 다 모르는 거지. 그러면 지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모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문제가 오는 겁니다. 다민족에 이게 뼛속 깊숙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그 치유의 시대. 우리는 증인으로 서야만 이게 치유됩니다. 증인으로 서지 않으면 이게 치유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치유합니까? 우리는 증인으로 서야 돼. 특히 아프셨던 분들, 이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묵상시대 열어야 됩니다. 묵상시대 열지 않으면 네피림 시대를 못 이기죠. 네피림 시대를 못 이깁니다. 핸드폰으로 계속 네피림 메시지 계속 뜨고 있는데 못 이깁니다. 못 이겨. 흑암을 못 이겨요. 네피림 시대가 결혼부터 시작됐다는 거 아시죠? 잘못된 언약 없는 결혼부터 네피림 시대 계속 되는 거예요. 언약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계속 네피림 시대가 되어 오는 거예요. 문제는 언제든지 문제는 옵니다. 복음 모르면 그 가정 반드시 문제가 와요. 그걸 우리는 막아주자는 묵상 시대를 열어서 괜히 혼자 어찌 보면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질 수 있도록 묵상 시대를 여는 겁니다. 괜히 기도의 비밀 속으로 계속 깊은 기도 속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깊은 기도를 하잖아요. 1절부터 10절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내가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든지 없을 줄만큼 정말로 내가 점심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를 만큼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데 정신 팔려서 그런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집중하고 계속 기도하니까 다른 거 모를 만큼. 예전에는요 진짜 이제 24하는 불신자인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다잖아요. 김준고 박사님도 그랬다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그랬다잖아요. 이렇게 옛날에 그 옛날 TV 돌리는 거잖아요. 채널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거. 우리 랩런트 잘 모르죠. 채널 돌리는 거. 야, 채널 한번 돌려봐라. 근데 지금은 돌릴 게 없는데 돌려봐라 그래야 하잖아요. 다른 채널 돌려봐라 그래야지. 바꿔라 하지 않고 돌려보라 옛날 분들은 그랬는데, 옛날 채널 이게 돌렸어요. 돌릴 때 뭐 TBC, 뭐 MBC, KBS 번호를 딱딱딱 이렇게 적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틀리면 그게 MBC. 그걸 못 외워가지고 이 사람이 안 외우는 거지. 거기에 신경이 없는 거죠. 김준고 박사님은 예전에 전화기 누르는 거잖아요. 1, 2, 3. 이게 맞나? 옛날 전화기는 이렇게 띵띵띵띵띵 이렇게 누르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잘 못 눌러가지고 눌러주고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관심이 없다는 얘기지. 오직 그리스도 계속 여기에 집중한 겁니다. 일선판 계속 집중하고 진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 그분들이 그리하니까 세계를 뒤흔들었던 사람들이었다. 요셉이 다니엘 이게 모세래. 이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단을 쌓고 기도했다는 말은요, 어마어마한 집중 속으로 들어갔고 어마어마한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고요. 요셉이 기도했다는 건요, 꿈에 나올 정도로 기도했다는 건 아예 자기의 생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모든 이 집중을 한 겁니다.
야, 이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세계를 바꾸는구나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바벨론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아예 올인한 거죠. 아, 이런 것이 있었구나. 진짜 기도, 다른 거 다 잊어버릴 만큼 기도, 내 하는 일과 기도, 교회, 이거밖에 생각 안 한 거예요. 다른 거 관심 있다? 기도 모르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아, 기도를 모르는구나. 다른 게 좋다? 아, 그럼 기도 모르는 거죠. 네피림을 자연적으로 못 이긴다는 거예요. 지금 네피림 3단체 얼마 지금 전 세계를 잡고 있는데, 아,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못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24 대회로는 3시대를 여는 것이다. 그래야 세계 선교의 대회로가 열린다는 거죠. 24 선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의 문인데요. 선교 축복을 누리는 길인데, 그 길은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를 해야 됩니다. 12명이 모이면 선교사 파송하고요. 그리고 선교사 파송하고 12가정이 모이면 다민족 제자 1명을 파송하는 거죠. 돕는 거죠. 키워야 됩니다. 이래야 다민족 복음화 237과 5천족족 복음화가 이제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가족 삼기 운동. 이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길이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왜냐하면 현장의 선교사님 통해서 이번에 우리 몽골 8월 달에도 몽골 이제 MRC라고 해서요. 몽골 렘넌트 컨퍼런스라고 해서 8월 달에 이루어지는데, 한번 여기 한 50명에서 한 100명 사이 몽골 렘넌트들이 모일 것 같아요. 장소가 문제인데, 이 모이는데 한 명 한 명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한 구자가 한 10만 원 되는 것 같은데, 한 명을 도와서 MRC에 참여할 수 있는, 몽골 아이들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모아서 MRC 할 수 있도록 이런 길도 있고요. 근데 특히 가족 삼기는 이 현장 중에 정말 엘리트, 진짜 똘똘한 아이에게 복음을 전달해서 그 아이가 복음을 깨닫고 훈련받아서 말씀기도 전도 훈련받아서 다시 그 현장에 다시 제자로 파송되는 거죠.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가족 삼기 운동. 내 가족처럼 우리가 현장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면,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선교사를 도울 때도 내 아들, 딸이 그 선교사로 가 있다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나님 응답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좀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 건덕지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사를 돕는다. 그래야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겠어요? 그 아이가 내 아이다라고 생각할 만큼 마음이 들어서 그들을 그렇게 그 마음 가지고 액수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먼저 가지라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가족 삼기 운동. 그러니까 TCK, CCK라든지 아예 그냥 문화가 없는 반대 문화, 공산권이라든지 또 이슬람권, 이건 CCK, 아예 문화가 없는 저 아프리카 5천 종족 사람들, NCK, 그 아이들 NCK라고 합니다. 제3의 문화권 TCK. 그 아이들을 초청을 해서 비자도 있어야 되니까 초청을 해서 훈련시켜서 다시 파송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길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교입니다. 우리가 저 여러분들 제가 선교사로 나갈 겁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실 겁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의 길은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찾느냐? 이렇게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주위에서부터 이렇게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찾아내면 나의 선교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 선교 헌금 낼 때 국가를 계속 적으라 했잖아요. 국가를 계속 적어내라.
하나님 앞에 적으시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적고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거기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 계시니까 그 선교사님들 또 특별히 기도하시면서 선교 헌금을 내는 거죠.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우리 이 산업인들은 이렇게 기도할 필요 있죠. 10의 9조를 내고도 11조를 가지고 이제는 내가 11조를 가지고도 삶이 될 만큼 이 정도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 그래서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 또 모든 주의 종을 돕는, 전도자를 돕는 동역자, 그 다음에 진짜 전도자를 보호하는 보호자, 이게 로마서 16장의 중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가이오,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베베같이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300% 준비하는 겁니다. 300%는 그런 것 같아요. 믿음과 실력을 같이 겸비하는,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믿음과 실력을 같이 준비하는 겁니다. 같이 서밋으로 준비하는 300%. 우리 어른들은요, 일단은 기도 300%. 기도 300%입니다. 기도 300%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길 따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 따라 하실 것이다. 그럼 우리 거기에 같이 가는 거예요. 보조 맞춰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세계 선교의 길을, 전략이 있으니까 24의 비밀 등불을 켜고 그 사람을 돕고 24 대로가 있으니까 이 길로 가고 대로 열리는 거예요. 지금 뭐 조그만 길이라 해도 하나님은 대로, 24 선교의 길은 바로 이 사람들을 놓치지 말아라. 같이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세계 선교의 길을 하나님이 여시는데 저희들이 순종하며 응답받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11조가 세계 선교하는 길에 정확히 쓰임받고 우리의 업이, 우리 인생이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